오늘은 무궁무진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지난주에 거짓말 한 적 있는 분은 손들어 보세요. 몇몇 성도님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몇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또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좀 더 들어보세요 하니까 한두 사람이 더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굉장히 위트가 있죠. 또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 첫 질문부터 설교의 주제가 그냥 성도의 삶에 그냥 확 파고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 같은데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필요합니다. 그 사람 참 지혜가 있다, 지혜롭다 라는 말은 사실은 큰 칭찬입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다 지혜롭고 싶어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드리는 도구가 바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지금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말미암아서 한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에서 보면요, 교회는 일종의 전시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전시장,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교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계시느냐, 교회를 보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교회는 지혜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실이요 전시장입니다. 여기서 각종 지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공동번역 새로 나온 번역을 보니까요, 무궁무진한 지혜, 또 다른 번역들을 보면 다양한 지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주 무궁무진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실 우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혜는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일면, 이면 한 몇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굉장히 다면적이고 무궁무진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이라고 나옵니다. 뭐 하늘에 있는 천사와 영적 권세자들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뭐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어디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교회를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거냐? 저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저 교회 속에,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숨겨두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보고 성도의 삶을 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진 대단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현실을 좀 돌아보면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이 초대 교회 가운데 배울 점도 있었고 좋은 점도 있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문제도 많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요, 4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 되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거든요. 힘써 지키라는 말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되니까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께서 허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요, 가로막고 있는 담들이 워낙에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주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허셨다. 굉장히 지혜를 배우라라고 했지만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은요, 여기에서 무슨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여기서 뭐 어떤 걸 얻어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또 교회의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배우세요,
또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라고 자랑스럽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정말 성도의 삶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능력의 전시장이 되고 있고 교실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그 말씀을 또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아야 됩니다. 2023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종교 호감도라는 것이 나옵니다. 1위가 불교입니다. 2위가 천주교고, 3위가 아직 개신교인데요. 4위가 어디냐면 우리 익사는 잘 알죠. 4위가 원불교예요. 근데 기독교하고 원불교하고 몇 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이제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숫자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냥 호감도의 차이입니다. 게다가 요즘에 우리 기독교가 참 이 정치 이슈에 얼마나 좀 휘말려 있습니까? 사실 기독교라는 것은 좌우의 정치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생의 복음인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협소해져 버렸습니다. 좁은 정치 논리에 갇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했는데 우리는 좁은 생각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배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무궁무진한 지혜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전시되고 가르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두 가지로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사도는 여기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 겸손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너무 심하게 이거는 좀 자기 비하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라는 단어가 이제 작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어떤 이름도 결부시키면서 자신의 상황과 모든 것을 이제 보면서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서 3장 3절은 더 나갑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최상급을 썼는데 그것보다 더 작다는 거예요. 목사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목사보다 더 부족한 목사인 나에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장로, 권사, 집사보다 더 부족한 나에게.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부족한 사람, 세상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팔복에서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자,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힘없고 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이러니요, 교회의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은요, 1등이 아니면 기억하진 않아요. 여러분,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시는 분들 있죠? 암스트롱이잖아요. 닐 암스트롱. 첫 발을 내리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차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네요.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2등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스트롱은 뭐 이제 다 알죠. 1등이니까. 2등은 몰라요. 몇 분 차이 안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로 달에 발을 디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얘기를 했는데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안 들려서.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암스트롱하고 올드린하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착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역할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달에 착륙한 것을 돕고 또 지구로 잘 귀환할 수 있도록 뭐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지구의 관제센터하고 이제 교신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 일들을 마치고 나서도 또 나사에서 평생을 근무하면서 나중에는 항공우주박물관 박물관장을 지냈대요. 굉장히 역할을 크게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를 않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을 보면요, 뭐 구글, 뭐 아마존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 요즘은 또 글로벌 시대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1등만 돼도 안 돼요.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1등이 돼야 살아남는 거죠. 적자생존의 사회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요, 1등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우리의 하나님의 앞에 서인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걸 배우기 원하는 거죠. 세상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힘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한탄하기 전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함을 한탄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에 교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는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더 작은 자가 그렇게 쓰임을 받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 작은 자를 붙드시는 주님이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풍성함이 오늘 지극히 작은 자들의 삶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나 엎드러지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오늘 성도와 교회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풍성함이 얼마나 컸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냐 하면요,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나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라. 이거는 오히려 너희에게 영광이 될 거다.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영광으로 생각할 만큼,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 가운데, 우리의 또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신앙 가운데, 여러분, 이게 많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당장 내 손에 잡혀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부족하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이 환난에 대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계속 낙심하고 좌절하고, 너무 일차원적인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다.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고난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자세가 다르대요. 고난대학교 1학년은요, 나는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불만 있지만 참아내겠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2학년은 나는 고난을 잘 참고 견디겠다.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이왕 고생하는 거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그리고 3학년은요, 나는 고난을 성광적으로 견딜 수 있다. 이제 한번 맞서 보겠다는 거예요. 졸업할 때 되면 4학년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합니다. 내게 고난은 필요했다. 졸업할 때가 좀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대학원 수준이래요.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나의 고난은 너희의 영광이다. 그냥 고난에 대해서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은 당신들의 영광입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1차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은 고난이고, 힘들게 하는 거고, 넘어지게 하는 거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보는 사람은요, 나의 고난은 당신들의 영광입니다. 한국교회 백인숙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는 것을 본 분입니다. 나중에 본인도 순교를 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전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혜만이 축복이 아니라 시련도 축복이라는 것을. 시련에서 받는 은혜는 한없이 귀하고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은 없다는 것을.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나중에 공산군에게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죽어도 예수 믿겠느냐 마지막에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을 하고 순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뿐 아니라 죽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백인숙 전도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지혜는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시야를 바꾸어 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 고난이 오지 않으면 좋겠죠.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오지 않고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난이 닥쳐왔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손해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주를 향한 나의 소망이며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의 무궁무진함을 교회에서 발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세속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성함보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발견하고
세상의 풍성함을 알고 맛보고 누리는 것보다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려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락방과 또 행복한 모임, 또 훈련과 신앙 강대를 시작됩니다. 단순하게 지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내 삶을 채우는 시간이에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번 월삭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교회에 숨겨두셨습니다. 천군 제사들이 교회 보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그 부족한 자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어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지혜를 보여주는 전시장의 역할, 또 가르치는 교실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